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를 뚫고 또 하나님을 만나러 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건강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 속에 인간적 한계 때문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어떠한 만남 가운데는, 어떠한 관계 속에는 깊이가 있고, 또 어떠한 만남 속에는 깊이가 짧은 만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의 사무실에 대부분이 노크를 하고 들어오시는데, 노크를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저희 딸이죠. 모든 분들이, 심지어 저희 아내도 노크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보면 딸입니다. 놀랄 때가 많은데, 여하튼 관계의 깊이가 다르죠.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대하는 사람, 여러 가지 관계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멀리 하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시편 2편이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1절 전까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 진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들의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새 지팡이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수시겠다라고 1절부터 10절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나 11절부터 12절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자들에 대해 앞선 심판의 선언과 뚜렷이 대비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감정적인 호불호에 따라 대하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할 만한 바른 관계 안에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분의 임재와 친밀함을 특별히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이죠. 그 가까이 하심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누리는 모든 유익은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복이,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이, 그분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까이 하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풍성함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충만함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함이 우리 가운데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특징과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여기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1절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어떠한 특징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두 번째에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세 번째는요, 12절의 후반부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떨고 즐겨하며 경외하는 자, 그리고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도대체 이게 뭘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지만 도대체 하나님 뭐를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한 단어가 확 스쳤습니다. 어떠한 단어냐면 태도예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11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누구에 대한 태도일까요? 내가 누구에 대한 태도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태도를 가져야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어떠한 태도냐면 내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떠한 태도로 마주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후반부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어떠한 태도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이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예요. 이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가 어떠한 태도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 두 번째는요,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 세 번째는요, 내 삶의 문제를 내가 대하는 태도. 이 세 가지의 태도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태도가 교만하거나 무례하면 마음이 가지 않죠. 그러나 반면 조금 서투르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태도가 겸손하고 진실하며 그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무엇인가 돕고 싶고 그 다음에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심을 본다라는 게 다양합니다. 중심에 생각, 마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도가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는 자들은 남들과 다른 영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씩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태도를 하나님께 가지라고 11절에 첫 번째 말씀하시죠. 세 단어가 나와요. 경외, 떨림,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떤다는 것과 두려움이, 즐거워한다라는 이 감정이 동시에 느끼는 건 약간 모순입니다. 아주 힘든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죠. 떠나가죠. 즐거움은요, 긴장이 풀리고 그 안에 기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무서워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세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압도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율을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도당하는 감정 있죠. 그리고 전율을 느끼는 그 감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행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떨며 즐거워하며 경외하는 자세, 태도를 가지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크심.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그 우주 있죠. 우주.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우주를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나오는 영상들 있죠. 그거를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수천억 개의 은하와 별들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현대과학이 보여주는 저 압도적인 우주의 크기와 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죠. 그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우주를 바라볼 때에 내 존재를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그 거대한 맵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찮고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경외이고 떨림이에요. 한번 이제 그 우주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와, 이 광활한 우주 앞에 이 지구의 여러 나라 가운데 한국 가운데 쭉쭉쭉 내려와서 어디요? 영천의 수많은 교회 중에 영천중앙교회, 여기 한 40-50명 앉아있는데 그 중에 누구요? 나. 이게 얼마나 그 우주의 강대함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수천억 개의 은혜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지구 안에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뭐라고요? 사랑하세요. 와, 이 우주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시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티끌 같은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확신이 생기죠. 즐거움이 생기죠. 그럴 때 어떠한 태도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가졌던 사람 중에 성경에 다윗은 시편 8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뭐라고요?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그 태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동시에 그 크신 팔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기뻐하며 기억하는 태도, 이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2절인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에게 뭐 하라고요? 입맞추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내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무엇에 입맞추고 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솔직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입맞추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이죠. 뭐라고 속삭이냐면 성공에 입맞춰, 재정에 입맞춰, 내 욕망에 입맞춰, 내 생각에 입맞춰, 내 마음에 입맞춰, 내 의에 입맞춰, 너가 드러나는 것에 입맞춰, 너의 욕망과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것에 입맞춰 라고 꼬드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충성하고 그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세상 가운데 뼈아픈 배신과 허물뿐인 인생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라.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왕 대신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항복의 태도이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항복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복은 굴욕적이고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입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건 억압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그 불로 그 위험의 신호가 오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운전대를 나에게 맡겨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 가운데 불안의 요소가 사라지고 멸망과 절망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의 태도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떠한 거냐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 언어로 한번 살펴봤거든요. 도대체 이 피한다라는 말이 뭘까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한 존재에게 몸과 마음과 상황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울어요. 어떠한 무서운 것을 보고 위험 속에서 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엄마에게 달려가죠. 왜 엄마에게만 달려갈까요? 아빠한테 달려오면 좀 좋은데 여하튼 엄마한테 달려가죠.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죠. 그리고 그 작은 엄마의 품이 뭐라고요? 가장 안전한 곳임을 느끼죠. 그리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이 사그러지고 무엇으로 바뀌죠? 안정감으로 바뀌죠.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태도예요.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품에 안고 정정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고 누구에게 달려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 품 안에서 하염없이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고 주저리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그 엄마의 품에서 옷자락을 잡고
엄마에게 아량 부리듯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량을 부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도망쳐 들어갈 하나님의 품이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생의 죽음 앞에, 어려움 앞에, 힘듦 앞에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의 품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주저리 말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두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제발 이거 치워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 가운데 복이지 않을까. 그것을 깨닫고 그 품 안에 달려가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성도님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세상 앞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상황 앞에 주저앉고 통곡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2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이 태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경외함으로 떨며 동시에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인 되려는 고집을 꺾고 주님께 입맞추며 항복하며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태도입니다. 위기의 순간 앞에 세상으로 나아가 그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그 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태도가 여러분의 삶에 장착될 때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랑받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